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6번째,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이, 계획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마음으로 살피며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좀 다니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근데 이 유명한 비유일수록 어려움이 느껴지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본질적인 그 복음의 얘기를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냥 문자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로 사람들의 성경적인 말로 하면 귀를 먹게 만들어놔서 귀에 나팔 분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귀를 먹게 만들고 세뇌를 시켜놔서 오히려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면 이걸 그게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그런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영생과 영벌로 나누시는 심판의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으로 구분하시고 양에게는 영생을, 염소들에게는 영벌을 주어서 마귀들이나 위에 예비되어 있는 그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하시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영생, 영원에 대해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우리 두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과연 진지한가?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가? 정말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질 것인가? 뭐 소위 하는 말로 죽음 후의 세계,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영원에 대해서 혹은 영생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정할 수 없다면 누가 뭐라든 말든 나에게 확실한 증명이 있기 전에는 그 영생에 대한, 영원에 대한 증명을 찾는 믿음의 과정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만에 하나 영원이라는 것 혹은 영생과 영벌이라는 게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좋은 얘기로 가득한 하나의 신화 같은 거짓말이면 소설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이 성경이 100%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건 그 영원이건 간에 그걸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러는 거예요. 뭐 네가 봤냐 이런 거죠.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하십시 보고 믿은 사람이니까 저는 할 말이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개인의 뭐 제한적인 경험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면 그만이지만요.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 줄 수 있는 대답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잘 모르니까 믿고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앞에 있는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가 뭐 이렇게 계획도 하고 꿈도 갖고 희망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 예배할 줄 알고 미국에 오셨습니까? 이런 미래가 생길 줄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중에 김 목사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작은 모임을 계속 하게 될 줄 혹시 아시고 계획하셨나요? 몰라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막 뭐 이민도 하고 뭐 유학도 떠나고 막 이래가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다면 미래를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 영생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기독교 차라리 버려야 합니다. 왜? 적당히 왔다 갔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기독교인 양 여기고 살다가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염소가 돼서 영원한 불모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나름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남 먹는 거 잘 안 먹고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않으며 참여하며 살았는데 여전히 지옥 간다면 그냥 차라리 죄나 마음 놓고 짓고 올 걸 이런 생각 나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는데 너무나 이런 말씀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날 충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 얘기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냥 들을 때 뭐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번 다시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유들 속에 담겨있는 역설적인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 역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비유라는 내 얘기와 스토리와 그 문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해석으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가지지 못하면 그들은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양이 아닌 염소가 돼서 영원한 불모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진리의 그 의미와 진리가 갖고 있는 현상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양이 아닌 여전히 염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한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인생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은 이 천지를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으면 그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가 있겠지 하고 그걸 바라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다가 허망의 노력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죠? 이게 현실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육신에 목숨이라는 걸 잠깐 주어 보았더니 이걸 갖고 영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오늘 일어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온갖 힘을 다하며 살잖아요. 그럼 가기 싫은 거죠. 안 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 죄로 더러운 육신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약속의 땅이 하늘이라는 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인생은 그걸 여전히 땅의 양식으로 주워먹고 육신을 위해 먹다가 다 죽어버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율법을 주셨더니 인간이 하는 짓은 그래 이게 법이면 내가 한번 스스로 잘 지켜서 그 죄와 사망을 벗어나 보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죠. 네? 아니 그렇잖아요. 율법 이거 주고 니네는 이거 절대 못 지키는 죄인이야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줬는데 그럼 내가 한번 지켜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도전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자고. 맞다이 한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소망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인간은 오히려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겠다고 그 은혜를 갚아보겠다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게 창조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현상이죠.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더니 그거 안 먹고 굳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 꼭 그 안에서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뭐 먹으려고 그래요? 선악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어떤 뜻이 있길래 제가 이런 서론을 들리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주시고 심판자라고 하는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나를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가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심판자라는 거죠. 그 예수가 어떤 이들에게는 나를 성전으로 세워주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돌에 맞아 죽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하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 까닭에 이 기독교 안에는 아주 다양한 구제나 전도나 봉사의 방식들이 만들어져 있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뭐 밥 해주고 뭐 때가 되면 옷도 막 나누어 주고 병원이나 막 교도소 선교 등등 참 많은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거 안에서 니네는 영원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어떤 봉사와 구제하는 일들이요 참 좋은 일들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이라면 무슨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사실상 누구든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적어도 인간답고 내가 그저 남의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스스로 입증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 아니고요. 이런 구제와 봉사를 많이 했다고 영생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제와 봉사와 같은 선행은 양심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인 거지 구제나 봉사의 사명감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대신하거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자기 만족이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천국 백성은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또 이런 반응을 대번에 보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뭐 이렇게 안 착해도 되나? 뭐 선행 뭐 이렇게 상관없는 거라면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라며 이렇게 반응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가끔
나름 예수 잘 믿고 복음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걸 하다가 보면요, 종교성은 투철한데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도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 많이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왜? 나는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해방을 얻었느니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르느니 하는데, 그건 역시 이기적인 자기 기만의 하나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그런 인간들은요, 원래 그런 좋은 일들을 남들이 다 해야 하는 인간의 도리를 안 하고 싶어 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 이상이어야지 인간 이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의 현상이요, 복음을 모르는 것보다 사실 더 악하다라는 걸 왜 모르나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나요? 율법을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온전한 도리를 지키지 않았더니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잘 아는 마귀 말입니다. 율법 잘 지키는 마귀 말입니다. 구제, 봉사, 선행. 오늘 제 설교는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도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비유를 온전하게 해석하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문을 잘 읽어보셨으면 이거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이상하네 하고 느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선행을 했다고 하는 이들은 안 했다고 부정을 하시고,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했다고 그러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나요? 똑같은 성경 읽었잖아요, 같이. 그죠? 임금이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구별했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원래 오른쪽, 왼쪽 이런 말 아니에요. 맞는 쪽, 다른 쪽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왼편이라 이런 말 없어요. 왜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거 우리 다 배웠죠. 다른 편이에요. 다른 편.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편이 있고 틀린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맞는 편이 있고 그릇된 편이 있다는 거죠. 오른편이 있고 다른 편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오른편에다 놓고 염소는 왼편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 양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르을 때 마실 거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돌봐준 이들이다. 그랬더니 양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걸 했지요?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에게 말하기를, 니들은 양들이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을 나한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염소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가 다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당신이 굶주렸는데 내가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나요? 배고파 목말라 할 때 내가 먹을 거 안 줬던가요? 병 걸려서 찾아가고 감옥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늘 찾아가지 않았나요? 또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해요. 이상하죠?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안 했다는 사람들은 했다고 그러고, 했다는 사람들은 왜 안 했다고 그러는가? 아니,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질문들을 안 해보시고 보셨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양과 염소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건 소위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구별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요, 이 예수 안 믿었던 죄인들은요, 그냥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자기들이 무서워서 지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이 구별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고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확신하면서 고집 피우며 그 천국 문 앞에 줄 서 있는 교인들 가운데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옳은 편과 다른 편을 구별하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차 있는 구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5장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 그죠? 다 신랑의 신부로 초청을 받았는데 미련한 처녀들 5과 슬기로운 처녀 5을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불러놓고 또 나누어 버리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청함을 받은 것과 택함 받은 걸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그 맷돌은요 둘이 같이 붙들고 돌리는 하나의 맷돌인 거예요. 똑같은 맷돌을 같이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모여서 한 성경 갖고 한 예수 믿는다고 서로 맷돌 돌리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땅에 버림을 받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물로 잡은 고기들 중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눈다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여기 차 뒤에 보면 이렇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하려고 물고기 모양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이런 비유에만 등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전해진 구원의 진리죠. 같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받았지만 누구의 제사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편지가 그런 경고 아닙니까? 네? 진리에 속한 교회나 성도가 되지 않으면 모조리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경고가 7교회에 보낸 편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구원의 진리에 대한 연구와 탐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들끼리 모여갖고 교인들이 모여서 구제나 봉사나 선행, 헌신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일에만 열심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냥 지옥 가는 교인 만들기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양과 염소 그러면 보통 우리는 쉽게 구별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양과 염소는 둘이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 보여줄래요? 그죠?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염소예요? 얘가 양이고 얘가 염소죠. 네? 비슷한 듯 완전 다르죠? 네? 이게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염소예요. 근데 실제 이 성경에 쓰여진 중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양과 염소는 안 그래요. 다른 사진 보여드릴까요? 어느 게 염소고 어느 게 양이게요?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도 성지순례를 가갖고 이제 이 목동들이 양을 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지금 제 컴퓨터가 아직도 수리가 안 돼갖고 이 사진을 못 보내서 남의 사진을 좀 빌렸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양이고 염소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여전히 누렇고 더럽고요.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염소는 꼭 뿔이 있을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무리들 중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생긴 걸 보면 몰라요. 꼬리를 보면 안 돼요. 양은 꼬리를 내리고 있고 염소는 꼬리를 딱 들고 있대요. 이게 다르대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를 말할 때 사실 그 사람들은 잘 알았을 거예요. 왜요? 겉으로 보면 양이나 염소나 그냥 비스물이 거의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그냥 다 교인 같잖아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 보면 비스무리한데 내용을 뒤집어 보면 완전히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이 임금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염소들은 했다고 그랬는데 안 했다고 말하고, 양들은 언제 우리가 했냐고 물어보는데 했다고 말하시는지. 왜냐면 우리가 양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그게 양 되는 길인 줄 알고 염소짓 하다가 나중에 염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과하게 비약을 하고 있나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은 쉬워도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 가지로만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을 하고 꼭 이해를 하고 깨달아내셔서 양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양과 염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염소는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오히려 십자가의 가치는 망각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안 했다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느냐? 내가 한 것을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 누가 그랬죠? 가인이 그랬잖아요. 나도 최고로 좋은 걸 갖고 당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염소들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말로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혹은 인간의 선함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교회에 좀 다니다가 보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을 증명하라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라고 뭐 선행을 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때로는 막 희생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말하면요, 그냥 교인들이 어디로 자기들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헌신, 봉사, 구제, 희생 이런 거에 확 빠져버리고 합니다. 왜? 내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어떤 부제나 뭐 봉사나 내 주머니 털어서 남을 돕고 막 이런 일을 하고 나면요, 굉장히 자기의 만족감, 행복해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교회 하고 막 선교지 다니고 막 이걸 보면서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내 욕심이라는 본성을 내가 한번 거스려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구제를 했다, 뭐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요, 정말 도움을 받은 그들의 상황이나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해봤다, 이거. 내가 해봤다. 그러니까 뭐 선교지 갔다 왔다고 뭐 구제하고 봉사했다고 간증하는 걸 보면요, 정말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걸로 잘 됐는지, 상황이 달라졌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만 해요?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뭘 줘봤더니, 내가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뜨거워지고 막 이러더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구제나 봉사나 무슨 선교나 희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족시키고 싶었던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정말 뭐 가라 그래도 안 가던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뭐 단기 선교 여행 뭐 오지나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요, 막 뜨거워져서 돌아오죠. 그러고 막 남들한테 막 자랑하고 선전해. 너도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꼭 변한다. 막 이래가면서. 변하긴 뭘 변해요? 작심 3일도 안 가거든요. 내가 해봐서 알거든요.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 내가 선교지 좀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선교지에 한번 보내가지고 고생 좀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뭐 하려고 고생하고 오면? 애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웃기지 마요. 안 달라져요. 어쩌다가 하나씩 달라진 애들이 얘기하니까 다 달라지는 거냐 생각하는 거지, 안 달라져요. 해보세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염소들의 신앙은 어느샌가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종교 놀이의 맛에 빠져 그만 십자가의 진리를 벗어난 교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도만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성경을 꽉 짜면 예수와 십자가밖에 나오는 게 없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걸 그저 기독교 신앙의 기초 정도라고 여기고, 그걸 그냥 내가 좀 믿어주고 노래도 해주고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를 기특하게 여기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성경이 염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 믿어보겠다,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뭐로 끝나요?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경고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육체로 끝을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인간의 선행을 자랑하고 그걸 막 극대화시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나도 헌신하면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이거를 증명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 만족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정말 마귀가 작전을 잘 쓴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고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어떤 개인적인 감동으로 변질시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무슨 뭐 은혜가 된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나눈다, 무슨 뭐 누구 기도가 뭐 아주 좀 듣기 좋으면 기도의 은혜 받았다, 뭐 찬송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터치하면 은혜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때 사용하는 건 진짜 십자가의 은혜의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복음이 말하는 은혜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를 통해 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요,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고, 무서워서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나눌 수도 없고요,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요, 다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무슨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았느니, 노래를 통해 은혜를 받았느니 등등 은혜를 그저 어떤 종교적인 감동이나 감흥적인 정도로,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통해서만 오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의 피상적인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하면서 열심히 자기 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들을 염소라고 하는 거죠. 양과 비슷한 모습은 가졌지만, 마치 한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목자가 양만 기르는 게 아니에요. 염소를 몇 마리씩 일부러 데리고 다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양들은 겁이 많아서 염소를 길러야 염소가 뭘 하면 양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더라,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같이 길러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중에 염소들을 구별해내는 거죠. 염소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양처럼 흉내는 내는데, 양처럼 목자를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염소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성이 절대 거듭나거나 변화되지 않은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염소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 뭘 위해 했는지도 모르면서 막 했다고 우기는데, 염소들은 임금이 했다, 내가 니네들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양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기억조차 못해요.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먹을 걸 줬고, 언제 마실 걸 줬고, 언제 우리가 감옥에서 찾아갔습니까? 기억이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염소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말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라는 존재는 내가 뭘 해도,
내가 한두 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지언정 나는 여전히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죄인이라는 그 실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행 한 가지 두 가지를 내 인생에 더했다고 해서 그걸 계산하지 않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가 아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 세상과 내 자아, 이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죽은 사람이 뭘 자기에 대한 자랑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저 나도 지기 위하여 나는 매일같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도구만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했어도 그걸 선행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내가 뭐 좋은 일을 좀 했어도, 칭찬받을 일을 했어도 그걸 계산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서 뭐가 나오면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 것으로 계산을 안 하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선행을 기억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 하는 염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고요. 네? 야, 나는 어떤 장로님이 내가 장로를 피택을 다시 받기 위해서 막 교회에서 정말 혈투를 벌였다고 자랑하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 정말 재밌는 일 많습니다. 무슨 교회를 다닌 자기 경력이라느니, 자기네들이 뭐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느니, 우리가 뭐 교회를 지었느니, 뭐 교회 간대성을 우리 어머니가 한 거라느니, 뭐 이런 어떤 자기들의 경력을 막 그걸로 자기를 치장해요. 그들을 성경에 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근데 염소일 뿐인 거예요. 왜? 속사람, 영적인 실존이 양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먼저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된다 그러면 예수라는 그 양과 다른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이마에다가 이름을 쓰고 들어가는데 뭐라고 쓴다고요? 아버지와 어린 양 이렇게 쓰고 들어간대잖아요. 내가 그 어린 양과 동일한 영적 존재로 거듭나야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화려한 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예수라는 꽃이 피어 완성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양들의 신앙인 거죠. 두 번째, 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시는가?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벌을 벗어나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인 거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선한 의지에 근거한 신앙은 결국 뭐 믿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지옥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날 위에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를 믿는 거죠. 그쵸? 따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따지죠? 따지면 불편하니까. 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거. 나는 예수라는 구원자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나도 내 힘으로 예수 붙잡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교회 다니면 이 사실이 변하나요? 우리가 성경 몇 장 더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성경적인 내용을 조금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살면 인간의 이 한계가 달라지나요? 이 한계가 깨져 나가나요? 안 돼요. 우리가 뭐 날마다 성경 좀 읽고 뭐 기도 좀 하고 산다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이 한계성이 이게 터져 나갈 수 있는 거냐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자기를 더 처절한 죄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네? 내가 뭐 하나님을 좀 믿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같아졌어요. 뭐 예수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진짜로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아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고기 잡게 되더니 처음에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만나니까 대박이네? 내일도 와주실래요?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의 고백 아니에요. 그가 나를 찾아왔고 나를 위하여 그 은혜와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 이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맨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고백으로 돌아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날에 나는 버림을 받는 거 혹시 아닐까? 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자기의 행위를 믿는 사람이라, 자기의 신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예수와 같은 존재와 지금 이 육신의 이 세상에 갇혀있는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나는 거룩하지 않다. 아멘.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만 의이고 나는 그 앞에서는 그저 악인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알았다, 성경을 배웠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선행이나 의로움을 어떤 구원을 받는데 뭔가 기여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가겠다는 것과 뭐가 달라요?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마다 다 탑을 쌓죠. 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주 예쁘고 좋은 탑들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10원짜리에다 탑을 그려놨어요. 그죠? 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탑이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자기 소원 성취하겠다고 쌓아 올리는 탑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또 그런 교회들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기 원하는 이런 종교인들 자신을 탑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겉으로 모양은 교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양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직 염소인 거죠.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 한국교회는 작정기도라는 걸 많이 해요. 10일 기도, 100일 기도 이런 거. 한국교회 이거 많이 해요. 미국 교회나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얘기 못 들어봐요.
그냥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려고 그러지 원래 시간을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 기도하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배운 걸까요? 불교에서, 유교에서, 그죠?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주일에 교회 안 빠지고 성수주의라면 늘 못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든지, 헌신과 봉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내려준다든지, 이거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탑을 쌓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다를 뿐 속의 내용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는 탑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도달해 보겠다. 근데 왜 염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보다 이렇게 종교적인 선행을 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갑 한번 열면 되거든요. 나를 버리지 않아도 돼요. 내 자존심을 교묘하게 챙기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선행과 봉사, 구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가 눈앞에 열리니까 다 버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다 헛거라는 게 들통난 거네요. 생각해보세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얼마나 대견하게 여겼을 줄 아세요? 예수님 따라다녀보겠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하는 예수를, 그 목수 가난한 예수를 따라가려고 나는 가정도 직업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어요.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어떤 한 사람 따라가기 위해서 가족을 버려요? 직업을 버려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막 예수가 기적을 행할 때 옆에서 같이 그냥 응원을 하고 막 영광을 받고 막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막 무슨 얘기하냐면 저 양반이 나중에 왕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렇게 하자.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었어요? 내가 선택했다고는 자기 신념일 뿐인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염소였던 거 맞죠? 양 아니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털 깎는 목자의 손에 자기를 다 맡겨버리는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을 못 가고 다 도망갔으니 염소잖아요. 그죠? 믿음이 아닌 거였죠. 그래서 천국 가는 진짜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작동시키는 이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시는 그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믿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주제로 성경을 전체 훑을 수 있죠. 오늘 시간상 생략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보죠. 사실 이런 비유는요,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 설교라고 전해지고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도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는 일들을요, 그런 사람들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고 지옥 보내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병 고치고 성경 가르치고 권능을 행했다는 건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믿고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끌고 가야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예수님이 이 양들이 혹은 염소들이 뭐 했다 안 했다 그럴 때 내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혹은 안 한 것이 곧 나한테 안 한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의 역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화법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밀처럼 감추기 위한 하나님만의 역설적인 화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가 곧 나게 한 거다라고 말한다면, 자, 어떤 공식이 가능하냐면 그 소자는 곧 나였어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기독교 안에 이상한 간증들이 많아요. 뭐 거지를 데려다가 집에다 밥 먹여주고 목욕시켰더니 예수가 돼갖고 나가더라, 뭐 이거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자에게 먼저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온 이는 누구입니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정말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된 양식을, 참된 양식이라는 예수를 나에게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인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수, 이거 나한테 먼저 부어주시니까 누구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이 죄라는 병, 죽음이라는 병에서 우리를 건져낸 게 누구냐고요. 나라는 이 지독한 육신의 자아라는 감옥으로부터 나를 건져내기 위해 찾아오신 이가 누구예요? 먼저 이 일을 누가 먼저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 먹을 걸 줘서?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수 만들어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일부러 병문안 다니고 그런 적 있어요? 병자들이 찾아오면 고쳐주고 그러셨지? 성경 보면 예수님 어디 감옥에 갔다는 그런 얘기 없어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 이건 결국 누가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우리 인생들의 먹이가 되어주시고, 인생들의 마실 것이 되어주시고, 인생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건져내주시는 구원자 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예수를 만나 그 예수를 가져서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행한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똑같이 전달해 준 그 사람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당신과 같은 양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대접 잘하면 내가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설마 그런 얘기 아니겠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해야만 이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먼저 대접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대접이 있으니, 이 그릇 같은 대접 말고 이렇게 섬겨주는 그 대접이 있으니 어떤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대접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했나요?
우리가 깨달아서 했나요? 아니요. 예수가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 그냥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도 대접 잘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면 이것이 예수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고 그 예수를 가진 자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다른 이들에게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선지자 되는 것, 이게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또 하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참 양식이 되신 그 예수, 나에게 참된 생수가 되신 그 예수, 나의 모든 치유가 되신 그 예수, 내 자유와 해방이 되신 예수를 온전히 전해주는 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대접인 거죠.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를 가진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흉내내는 염소들 아니고요. 종교에는 양의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가져서 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었던 어린 양의 이름을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그들이 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아멘.